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이 공사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또 그 중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느헤미야가 오직 한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막바지, 성벽이 거의 다 건축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은 끝나는 그때,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마지막 공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노 평지라 하는 곳에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함께 의논하자, 회담하자, 화친하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만약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만남의 제안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 30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만날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외진 곳에서 왜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제안은 자기를 해치기 위함임을 간파하고 내가 큰 역사를 두고 즉 지금은 한창 공사 중이라 내려가지 못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할 마귀들이 아니죠. 2번, 3번, 4번이나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한 종의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는 임봉을 하지 않은,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는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고 아예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성문 문짝을 다는 것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모반을 꾀하고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소문이 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정시대의 가장 악질적인 모함은 영모죠. 이 영모의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이들의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번에 걸친 사단의 악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에 첩자를 심습니다.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스마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통 보이질 않자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정보가 하나 있는데 저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성소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고 성전문을 닫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걸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허락된 자리였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어찌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겠느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 약 140여 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불과 52일 만에 다시 수축되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집요한 방해와 스마야의 교묘한 계략 등 온갖 난관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대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 혹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시 세우려다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흉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은 없습니까? 마땅히 다시 세워 올려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40여 년 동안이나 세우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처럼 세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새벽기도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적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9절,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두렵게 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 두려움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겼고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사단은 집요해서 한두 번의 선포와 기도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될 때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기도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묶으려 달려드는 대적들이 오히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건축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수축되듯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려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 보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의 대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하루를 살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